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격려 좀 하십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또 특별히 교회 생활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한 요인이에요. 중요한 요인.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보시니까 성경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같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다가 그분의 영이 왔다 이래서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들은 옛날에 약속한 엘리야, 또 하늘로 승천하신 분,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 기도의 선지자로 유명하거든요.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고, 물론 선지자들을 거역하는 타락한 시대도 많았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항상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게 되어 있죠. 자, 그분들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에게,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했답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흥분을 하신 느낌이 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17절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개념과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확 바꿔버리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게 복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전혀 복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서 주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여러분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에요. 이거는 마땅히. 그래서 이게 돼야만 축복받아서 이게 아니라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죠. 자,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많이 사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유산? 좋아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망쳐요. 적당하게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 최고라는 걸 아셔요.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교회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해줘서 지식의 욕구가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복이라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자, 이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눈을 바로 뜨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또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별로 영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거 없이 왔다가 갔다 마당만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위안을 삼는다. 그거 위안 별로 삼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는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세상을 헤쳐나갈 담대함들이 생기고 때로는 아픈 마음들이 치료되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되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게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알게 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령. 자,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워낙 베드로가요, 성격이 해딱해딱하는 성격이라. 다혈질들은 열정은 좋은데 베드로가 기질이 좀 다혈질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동이 심해. 막 올라갔다가 어떤 데는 또 팍 다운됐다가. 좀 지긋한 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반석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지그시간.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집을 세울 때는 옛날에 특히 이 시대는 요즘은 이제 밑에 기본으로 콘크리트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죠? 밑에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실려 내려가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시고 또 베드로 이름이 반석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반석 위에 세우니까 이 반석은 돌도 의미를 하고 지금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는 일대 교황. 이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자,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면 아무 때나 불러가고 베드로 니 위에 교회 세우지 하면 되는데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딴 제자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면 이기지 못하느냐. 베드로는 타락한 인간이라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래놓고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전부 예수님 부인해야 되나요? 가톨릭의 그 잘못된 기점이 여기서부터 교황 제도가 인간적인 타락한 제도라는 게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밖에 그들의 교회가 이 교황 위에 세워진 가톨릭 교회 외에는 이 교회가 행하는 제도의 곁에서 나가게 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이 저기 하나만 찾아봐요. 뒤에 좀 넘겨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312쪽.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312쪽 2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312쪽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게 어디에 됐냐면 오늘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게 뭐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이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세워져 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것은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는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해서 지어놓지를 못하고 이동해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성막, 해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었고는 그곳에서 항상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을 해요. 같이.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짜요. 진을 짜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구들까지 쭉 가르쳐 주셨는데, 자, 성막이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는데, 이 성막이 텐트로 진행하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나라를 완성했잖아요. 다윗 때.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도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수도로 삼고 왕궁도 짓고 이러면서 다윗이 나는 이런 데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계속 이 천막으로 있다면 천막. 쉽게 말 우리 같은 좋은 텐트식으로 있으니까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우리 왕국보다 좋게 짓자 이래서 짓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윗은 못 짓게 하고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짓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막 그 물자들이 필요하니까 짓고 성전도 그리 지었단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멋있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멋있게 지었죠. 근데 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로 생각이 빠지느냐 하면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멋있는 성전에 자꾸 더 관심이 가. 그래서 자꾸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이제는 성전만 멋있게 관리하면, 멋있게 지으면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타락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성전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당이, 교회 건축이, 여러분, 교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려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이 있고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2명만 모여도 그게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려면 길가에서 드리면 차도 지나다니고 시끄럽고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또 앉아서 우리 안정도 좀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안에서 드리면 훨씬 좋죠. 자, 이게 뭐예요? 교회당이라는 거죠. 교회당. 자, 이 교회당을 성전 개념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건축에 너무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잘 해놓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고, 교회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가도록 편리하게 사용하는 구조로 만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경건하게 장소도 해놨다가 어떤 때는 또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면, 그래서요 교회당은 다용도가 돼요. 다목적. 왜? 교회당은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우리가 교회인데,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힘이 생겨, 이게 교회인데,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도 어릴 때 성전 건축 한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어요. 우리는
교회당 건축 만일 하게 되면 그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합시다. 물론 뭐 서점에 가면 교회당 건축 헌금이라는 그런 건 없어. 전부 성전 건축이라고 나오지만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돼서 그의 안에서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고요.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에 너무 신경을 쓰면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또 잘 지면 이왕이면 다 엉치마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크게 투신다 하다가 오늘날 우리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하다가 세월 다 보내. 성도들이 건축하고 나서 빚 갚다가 세월 다 보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사람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목사 위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좋겠대. 왜?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헌금을 거의 안 합니다. 아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 거의 왜 돈 많은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돈을 없어.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빠른데 돈 많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기 들어가 더 어렵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아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시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요. 교회는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바탕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천만에요. 교회 타락시켜요. 돈 많은 사람들 천만에요. 타락시켜요. 권력 가진 사람들 천만에요. 타락시켜요. 그것 갖고는 전부 다 썰어버려요. 그건 아니야. 오직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말씀 위에 베드로라는 일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어떤 제도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한 영혼들이 모여서 주에게 은혜 받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우리 전부 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에도 우리나라에 팔도 이북 빼고는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세워져 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믿음은 여러분 내 혼자 믿음은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공동체 몸이라 했잖아요. 몸.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셨더라도 그 다음에는 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요즘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고 교회가 막 보기 싫고 안타까운 게 있지만 어떡해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은 아픈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게 어떤 부분이 뭐 좀 마비가 됐다. 그러면 그거 잘라냅니까? 안고 가야지. 사는 동안에. 아프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그리 안 하도록 회개하고 고쳐가려고 애를 쓰면서 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제가 팔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거는 흉물이 돼요. 사람의 팔이 아니에요. 흉물이 돼요. 그런데 붙어 있어야만 이게 건전한 팔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믿음은 여러분 함께. 자, 그러면 함께하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면 그 함께 하는데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뭔가 아세요? 그게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가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나는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가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기는 꽹가리가 되고, 내 몸을 불태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을 배워가야 되고 사랑의 연습장이 돼야 되고 사랑의 훈련장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그 교회들을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뜨거웠던 그 사랑. 자, 그걸 잃어버리면요. 엄청나게 다른 일은 열심히 교회 일은 잘하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게 없으면 이거는 점점 냉랭해져 가요. 일은 열심히 하고 모양은 멋있는데 속이 점점 메말라 간다. 메말라 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참 그들이 열심히 잘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해라. 자, 음부의 권세는 사탄을, 교회를 공격해요. 여기 보니까 내 18절에 16장 마태복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우리의 믿음 고백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을 해요. 음부의 권세라면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로 생각을 하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자, 음부의 권세가 계속 사탄의 어떤 역사가 계속 공격을 해서 교회로 하여금 공격을 받지만 그 공격 가운데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 이기지 못한.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을 부서뜨리고 사랑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해요. 한 오후 예배를 오늘은 안 할 거니까 조금씩 먹고 한 서너 시 되면 끝나게 한 4시 정도면 끝날라나?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요. 다 같이 드시러 오세요. 자, 김장을 하다 보면 서로 양념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이런 양념을 엮는 방식이 다르고, 양념 안에 엮는 게 또 좀 뭔가 다르고, 또 뭔가 하는 게 전부 다 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 다 다르게들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게 있어.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오늘 내 밥이다 하고 이제 하늘 기쁜 게 오늘 김장한다고 좋다 하고는 전부 다 불러. 어이 이로 이어 다 모여 하고 사탄이 쫄개들을 다 불러요. 자 그리고는 오늘 딱 가기다 오늘 박정희에게 니 들어가. 딱 하면 박정희 자 이제 하는데 일하는데 나는 요렇게 안에서 쌓고 싶은데 옆에 분들이 밖에서부터 일하면 좀 안에서 해라 안에서 해라 하고 이제 슬슬 뭐래 내 주장을 펴면서 성질을 내겠죠.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을 깨뜨리게 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마다 음부의 권세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깨어지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뭘 자꾸 넣겠어요? 시기를 몰아넣고 성도들 간에 서로 그거 또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약간 약점만 보이면 찌르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뭐 하고 이래가 또 왕따시키기로 만들고 이런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느냐 하면 다 알아. 왜? 우리도 재중에 있었으니까. 네가 좀 더 잘나야지. 저 사람이 자꾸 지켜주니까 저 사람한테 뭐 그렇잖아. 이래서 살 좀 깎아도 내리고 뭐 하고 또 하다가 좀 실수도 하고. 자 이게 뭐죠? 음부의 권세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 근데 하는 도중에 보면 삐그덕거리는 게 많아요. 왜 많아요?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첫 번째 믿음으로 하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고 이게 비결이에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내하고 방법이 좀 다르면 안에서 여 못 듣고 밖에서 여 못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못 듣고 왼쪽으로 가면 못 돼. 그걸 갖고 오른쪽으로 가봐야 맛있는데 자기는 오른쪽만 가면 아니야 왼쪽이 맛있어. 그 둘이서 나중에는 집어 던져. 얼굴에 김치 하나 던지고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그래 그럼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되고. 야, 우리 반반씩 오른쪽 반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너긋하게 좀 품으세요. 하자는 대로 해줘. 왜? 사랑. 선교라는 일들을 하면서도요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놓고 나중에는 싸워.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나 회개가 돼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내가 오늘 괜히 또 좀 설쳤네. 또 내가 괜히 주장을 세게 했네. 내가 또 그랬네. 이러면서 또 회개를 주셔.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음에는 또 그리 안 해. 이래서 점점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이 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일들은 교회 일들은 첫 번째 뭐로 하자고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면서 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서. 세 번째 뭐로? 사랑으로. 사랑의 시멘트가. 그래서 여러분 모래하고 자갈하고 전부 제각기 놀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나누면 주르륵 하면 다 흘러. 각기는 딱딱하고 돌도 자갈도 딱딱하고 모래도 딱딱하고 좋은데 섞어놓으면 흩어지고 섞어놓으면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섞을까? 시멘트를 가져갖고 비벼놓고 딱 나누면 막 콘크리트가 돼. 콘크리트가. 여러분 사랑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가 되어서 사탄의 화살들이 맞고는 다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자, 어떻게 보시냐면 그 속에 사랑이 지글지글한 눈으로 보셔야 돼. 째려보시면 안 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분 눈 속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들 촬영을 참 멋있게 잘하대. 눈 안에 어떤 사랑하는 뭐 여인이 눈 안에 담긴 게 보이면 막 마음이 찡하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성도들의 눈을 볼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보셔야 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저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저 사람의 외모나 이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셔야 돼.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 그러면 이뻐 보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뻐 보이세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하고 왜 앉았나고 자리 두 칸 뛰어앉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같이 붙어야 돼. 교회,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하늘 깊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글자글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좀 못하는 거 좀 기다려주고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그걸 꼭 비난해야 되나? 그죠? 오래 다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꼬마들도요, 우리 애들, 유치원 애들도 저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어떤 부분들은. 나는 걔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 뭐 저것들 가는 놀이기구들은 제가 배워야 돼. 그런다고 해서 제 인격이 걔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서로 다양하고 차이가 있고, 모르는 거는 그 사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걸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뭔가 어떻게 가치가 하락이 되나요?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 열등감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내보다 낮게 존중해 주세요. 칭찬해 주고, 잘하는 거 잘한다는데 뭐 못하는 거는 내가 보충해 주면 되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저 내 딸이, 내 아들이 너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더면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 세상에는 지금도 나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성공한다고 이렇게 막 지금 아기다툼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낮게 여기고 부족한 건 내가 슬쩍슬쩍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동서남북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사랑도 붙이고 환경도 붙이고 이런 재미나는 세상을 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해요. 한 칸 떨어진 분들 땡기. 당기셔요. 당겨서 같이 앉으세요. 이 마음이 멀찍해 기분이 좀 찝찝하잖아요. 자, 주님이 세운 교회는요, 사랑.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산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책망을 하시고 성도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지만 또한 사랑으로 이길 뿐 아니라 또한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이깁니다.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잖아요. 인내의 분량이 참아져야 그만큼 돼야만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인내가 꼭 따릅니다. 인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사랑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막 내 앞에는 8차선 대로가 확 열리게 해도 물론 하나님이 대로는 마련해 놓으시죠.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싫어하거든요. 세상은 주님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자꾸 쑤셔야 돼. 뭔가를 어려움도 만들어 놓고 함정도 파놓고 이래야 돼.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복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함께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함과 동시에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또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늘에서는 그에 대한 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때로는 흔들리고 갈등을 하느냐?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생각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내 속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이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라요. 내 혼자 힘들면 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래 교회니까. 목사님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손을 내미셔서 아, 내가 요즘 힘든데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함께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럽시다. 함께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 동반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사탄의 계속적인 방해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은혜와 때로는 사탄이 주는 그것 때문에 고난들이 같이 가요. 어떤 때는 고난이 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이 좀 나에게 많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주저하거나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주님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요, 베드로가 정말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열정.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도요, 회개하고 또 배에서 고기 잡다가도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 듣자 말자 있잖아요. 3번 부인한 자지만 예수님이라만 하면 바로 옷 벗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요. 가까이 와가지고는 못 가가지고 뒤쪽에 물러나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솟아나고 꺼지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했으니 삼키지 못하고 그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으로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서로 세워줘가며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우리 하늘 기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행복하게 맞아들여. 행복한 교회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더욱더 믿음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또 잘 서로 사랑으로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늘 기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